성경에서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성지순례를 가면 대개 고린도를 들릅니다. 들으셨죠? 예. 안 갔어요? 고린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한 400년 됐나 모르겠어요. 그 운하가 그때 당시에 뚫었다는 겁니다. 운하를. 그러니까 이쪽 바다와 이쪽 바다 사이를 뚫어가지고 배가 지나가게 그때 당시에 했다. 이게 대단하니까 거기 가보고요. 여기저기 가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렇게 책망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10중 8구는 없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대요. 깜짝 놀라서 그럼 거기를 가보자. 갔더니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손질을 깨끗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 그 그리스는 뭐 95%인가 6%인가가 그리스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캐톨릭, 개신교, 정교회 이렇게 세 개거든요. 좀 다 그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좀 뵙자 그래서 그 목사님 나오셔서 안내를 하는데 머리가 호연 분이 자기가 99대째래요. 이야. 그래서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봤는데 이 구라파 교회 가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교회 한쪽에 그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의 암호암흑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누구누구 몇 년부터 몇 이게 꼭 이 돌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누구, 4대 누구 쭉 있는데 연대가 없어요. 바울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고린도 교회에 심우했는지 지금 역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안 썼는데 그 한 10대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아무개 몇 년부터 몇 년, 아무개 몇 년, 이래서 지금 현재 심우하는 분이 99대예요. 그러니까 98대까지 써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101대나 102대쯤 목사님이 심우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 이 의문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 교회, 흔히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만은 초기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했어요. 뭐 지금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간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책망을 받아서 돌이켰더니 그랬더니 1900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야,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기도회하고 지금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하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야, 1900년. 그리고 또 생각이 나요.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 성서 지리 배우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성경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또 알다가도 모르면 몰라 또. 아, 참.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 성지순례 코스에 데살로니가 자체가 빠져 있어요. 지금은 데살로니께 그러는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반모섬을 가기 위해서 항구에 갔는데 그날 풍랑이 일어서 반모섬으로 배를 띄울 수가 없대요. 그럼 거기서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가려고 알아보니까 비행기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떡하나. 근데 마침
제가 형님같이 존경하고 그러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차나칼레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을 했어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저녁으로 우리 차나칼레로 가자. 그리고 차나칼레에서 배에다 차를 태워서 건너가면 거기가 바로 그리스다. 그러니까 가자. 그래서 막 덜이 달려가지고 밤늦게 차나칼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잘 보면 16장 이런 데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더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오라고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행선지를 바꿉니다. 그리고는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것은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크게 역사했죠. 가보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쭉 나와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에 퍼졌대요. 마게도니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마게도니아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물으면 몰라 또. 마게도니아 알렉산더의 고향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은 주전 4세기 사람인데 만 33세까지밖에 안 살았지만 세계를 풍미하던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게도니아에 있던 알렉산더가 출정을 한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갈 기회를 얻어서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좀 가보자.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대요. 아니 세상에 책만 받았던 교회는 지금 버젓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렇게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졌다. 이게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1300년 된 교회, 900년 된 교회, 800년 된 교회들이 쭉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 활동을 하고 선교와 봉사를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야, 놀랐어요. 어떻게 1900년 동안 그 전통이 내려올까?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바로 가까운 데 있는데 그럼 베레아는 어떻게 됐을까? 베레아 좀 가보자.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순전했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대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베레아를 가서 그럼 베레아는 오늘날 어떻게 됐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는 95, 6%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해마다 성경 고사를 본대요. 우리로 말하자면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여전도회 그러면서 성경 종합 고사를 보는데 그런데 해마다 종합선 성적 1등이 베레아래요. 야, 놀라워요. 1900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떡집 이러잖아요. 3대를 이어온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1900년을 내려오는 겁니다. 이야,
놀라워요. 근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가르친 대로 그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잘해요. 잘하는데 더 잘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주마가편이라 그래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데, 달리지 못하는 병든 말에 채찍질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달리는 말은 더 잘 달리도록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쪽에 무슨 시험을 쳤는데 그날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느라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80점밖에 안 돼. 야, 무슨 80점밖에 안 되는, 난 80점 영 안 받아봤는데. 다른 아이들 봤더니 전부 다 30점, 40점이요. 내가 제일 잘했는데 80점이요. 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부르더니 야, 인마 80점이 뭐냐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딴 애들은 30점, 40점 했는데 왜 나를 야단치나? 쟤들을 야단쳐야지. 야, 인마 너는 95점은 해야 돼. 그런 꾸중 들어보셨어요? 계산동 사람은 다 들어보신 모양이에요. 그럼 다 웃네. 잘하는 사람 기대가 있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아예 그냥 내버려둬요. 학교에서도 아예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오자마자 졸아도 하루 종일 이거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치지도 해버려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도록 선생님께서 격려해주고 또 야단도 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틀린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구나. 다른 사람 바빠서, 다른 사람 힘들어서, 다른 사람 뭐 어째서, 그러나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 나는 끝까지 더 잘 감당하겠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더욱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안 믿어요? 오, 참, 안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죠?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뭐 손으로 빚어서 뭐 밑을 익히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빛이 쫙 비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제주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대 기술 가지고 이거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리며, 그 다음에 거기 뭐 바위고 뭐고 쏟아버리면 물길에 다 흘러가 버려요. 제주도 하나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뭔지 아세요? 창조를 딱 한 다음에는 손을 떼신 것 같으면서도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뭐냐? 아세요? 물으면 몰라도, 참.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손을 딱 띄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리 잘 지은 집도요, 사람이 안 살고 300년 내봐야 다 무너져요. 지진 안 났어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창조해놓고 진짜로 손을 딱 떼어버렸다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수명되면 다 죽어버리지 뭐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식물은 씨앗으로 동물은 새끼를 낳고 저 물고기는 알을 낳고 하면서 다 번식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 더 희한한 것은 가령 아프리카에 사자가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 사자가 그냥 모든 짐승 죄잡아먹고 그러면 사자만 남냐? 그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을 안 대고 자연을 그대로 두면 자연은 균형을 이루면서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자가 번식을 하면 사자에게 질병이 생겨서 막 죽고요. 뭐 미생물, 생물,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모두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게 돼 있는데 사람이 거기다 손을 대는 바람에 이 사슬이 깨져가지고 이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식을 낳고 짐승은 새끼를 낳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식물 모든 게 균형 있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동물도 수명이 있고 식물도 수명이 있고 미생물도 수명이 있고 사람도 수명이 다 수명 따라서 균형을 이루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손을 띄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신호등 교회를 짓자 그러셨을 때 설계도 딱 보고는 그냥 이대로 지어질지어다 그럼 탁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며 짐을 지며 막 하면서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버린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전쟁이 나도 끝내라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뭐 세상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다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꼭 사람을 뽑아서 써요. 주부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가령 초등학교 3학년짜리 보고 너 설거지 좀 해라 했더니 설거지를 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휴 괜히 시켰네. 일은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래요. 막대기 시집을 보내는 게 낫지 막대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는 게 낫지 그런 말이 있어요. 설거지 제간에 한다고 물은 죄 묻히고 죄 떨어뜨리고 별짓 다 해놨는데 그냥 뭐 이건 영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부 다시 하려면 오히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시간도 더 걸리고 복잡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꼭 같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낭비도 많고 시간도 더 걸리고 뭐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설거지 또 해볼래? 응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시간도 단축되고 물도 뚝뚝 떨어뜨리지도 않고 깨뜨리지도 않고 점점 잘해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잘 못해요. 그런데 일을 맡겨주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은 신분증에 누구 이름으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대통령 누구 한 그런 신분증이 있는가 하면 인천시장 누구누구, 북구 여기 무슨 구요? 계양구청장 누구누구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발행한 신분증일수록 그게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재직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난 정말 부족한데 나 같은 걸 믿어주시고 그래도 그런 직책을 맡겨주셨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연말이 되면 새해 재직을 뽑을 때 이 신호등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저희들 교회는 그랬어요. 이 사람을 임명할까 말까. 하자니 좀 덜 익은 것 같고 안 하자니 좀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임명하면 잘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임명합니다. 그럼 대개 똑같진 않지만, 내가 그거 임명해달라 그랬냐 어쨌냐 막 이러다가, 아니 그래도 내가 집사 임명 받았는데 집사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끊을 거 끊고 그러면서 새롭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기대를 하면서 임명받은 사람이 딴 데는 많아요. 신호등 교회는 없겠지만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간단한데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데 사람을 들어 쓰셔요.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십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늘 같은 상태에 있다 보면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가 시험이 있다 보니 공부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이 없다면 공부하겠습니까? 중간고사, 쪽지 시험, 무슨 시험 하고 하니까 그 시험 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나고 다 그런 거지. 시험 없이 공부해요?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거리를 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책망한 내용 중에 뭘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야 인마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왕 믿으면서 큰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작은 믿음으로 살겠어요? 제가 한번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큰 소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었어요. 남의 기도 소리를 왜 듣습니까?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저기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학이 10점이나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 본 분 계세요?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뭐 그쯤 해야지. 뭐 수학 점수 10점 떨어졌다고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큰일 났다고 그렇게 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는 거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큰 믿음이 큰 역사를 하고요, 많은 믿음이 많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믿음 가지면요, 생각하는 것도 작고 추구하는 것도 작고 인생도 작고 작아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요. 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교회학교 반사를 맡았을 때 얼마나 두렵던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반이 지금 7명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공과책을 들고 그냥 10번, 20번 읽어가면서 그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 믿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 믿음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야 인생을 크게 살 수 있고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일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나 없어도 신호등교회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나 하나 빠져도 신호등교회 돌아가는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동력하고 참여해서 나중에 하나님 큰 상과 위로를 받는데 나는 거기 쏙 빠졌다. 이 길을 가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그래도 참여하면서 함께 역사했을 때 함께 은혜 받고 상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없어도 얼마든지 세상을 운영해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임명해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해주신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빠진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세우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나를 임명해 주셨다. 이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 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쭉 아브라함은 어땠고 뭐 쭉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바쁜 나 같은 사람을 임명하나? 나 아니고 저 사람 임명해서 쓰시면 될 텐데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 옛날에는요, 내가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밤을 지새가면서 쿨쩍쿨쩍 눈물을 흘려가면서 들어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친정어머니. 근데 요새는 친정어머니도 할머니들도 얼마나 바쁜지 안 들어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마련해 놓고 상 주시기 위해서 일거리를 주시는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어쩌다고 핑계대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 상을 받겠습니까? 상을 받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노량진교에 좀 있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에요. 심집사라고 있었는데 지금 그분 장로 됐죠. 그분은 집사님 저 부탁 하나 합시다. 예, 하십시오. 꼭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부탁을 할 줄 알고 그 부탁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얼토당토하는 건 부탁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저는 오케이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실 때 내 사정을 모릅니까? 내 사정을 모릅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런데도 임명하신 것은 뭐냐?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콩닥콩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자, 맞아. 나도 이제 좀 충성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구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80된 모세를 불러서 야, 너 가서 우리 백성들 끌고 좀 나와 하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솔직히. 아니, 80 노인이면 지금의 80 노인도 어려운데 그때 80 노인은요, 그때 영양 상태가 어떻고 위생 상태가 어떻고 문화시설이 어떻고 그때 당시 80살이면요 지금 80살 될 것도 아니에요. 파파 할아버지예요. 젊고 똑똑하고 재바른 사람 뽑아서 보낼 일이지 80 노인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바로 세계 최강의 나라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해가지고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모세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전 못합니다. 막 사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이겁니다. 아니, 제가 그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젊은 사람을 시키십시오. 거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자, 모세가 뭐 부동산이 있었습니까? 뭐 논밭전지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지팡이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젊고 재바르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을 불러시켰다라면 제가 했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 못하도록 80에 모세를 40년 연단시켜 두셨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는 무기로도 쓸 수 없고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요. 이게 무슨 호신용으로도 쓸 수 없고요. 그냥 지팡이 그거 하나밖에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역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야, 보세요. 어린이 대공원, 뭐 과천, 무슨 용인해 가면서 가보면요. 꼭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아보호소가 있어요. 근데 미아보호소 애기가 이렇게 누가 해서 데리고 오면요.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러면 거기 팔려서 한참 하다가 엄마. 그리고는 그다음부터 우는 거예요. 뭐냐? 엄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장난감도 필요 없고 엄마 내놓으라고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만 있으면 자는 거, 먹는 거, 노는 거, 집에 가는 거 몽땅 해결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직책 주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역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보장을 해주면 제가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이런데 이건 거꾸로요. 일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좀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집 팔리면요 11조 뿐입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집 못 팔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면 나는 이쪽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급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덜덜덜덜 떨면서 어느 병원 응급실인데요. 우리 집 사람이요. 덜덜.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가보니까 남편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요. 저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지금 벌써 3시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 소식도 없고요. 막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묵사발이 됐다는 겁니다. Just like jelly. 그냥 묵사발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는데요. 어쩔 줄 몰라요. 저 사람, 지금 수술 받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이 문제라 목사님이 이 사람을 끌어안고 그냥 달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감아놨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붕대요. 물론 말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오고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눈 뚫어놓고 코 뚫어놓고 입 뚫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묵사발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묵사발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신방하면서 위로하면서 쭉 이랬는데 이제 조금씩 붕대 요만큼 풀고 요만큼 풀고 요만큼 풀고 이제 조금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갔더니 목사님이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 간절한 청을 들어주십시오. 무슨 청인데?
청을 들어주신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일단 말씀해 보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다 낫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되고 저는 사람 노릇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면 하루 살면 하루만큼, 열흘 살면 열흘만큼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데 나 같은 거 살아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동맥을 끊겠는데 내가 그걸 못하니 목사님이 이걸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냥 위로하면서. 목사님이 거기 찾아가서도 그렇고 또 와서도 그렇고 계속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풀다가 풀어서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퇴원을 하게 됐어요. 물론 휠체어에 앉아서 가족이 밀어서 이렇게 이제 저 새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집에까지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쪽지 하나를 줬어요. 자,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전부 다 서로 뭐 씻고 입고 뭐 이러면서 아이들 학교 간다고 그러고 남편 출근한다고 막 이러고 뭐 후다닥닥닥 하는데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은 씻겨서 여자들은 또 꼭 발라야 되더라고요. 환자고 뭐건 이런 거 발라서 빗겨서 뭐 다 해가지고 옷 입혀놓고는 그 다음 뭘 했느냐 특수 휠체어를 샀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용변 다 보도록 그래서 그런 휠체어를 맞춰서 거기다 앉혀놓고 그리고 요 앞에다가 전화기를 놓고 점심 먹을 거 놓고 왜 그랬냐 이 사람 요거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준 게 뭐냐 리스트요. 그래서 다 출근한 다음에 앉아서 그때는 돌리는 전화기였잖아요. 그래서 수화기 내려놓고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무개 집사님입니까? 예,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아무개 집사인데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퇴원하실 땐 말은 들었는데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아니 근데 지난 주일에 어제 주일에 교회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유 말씀하십시오. 우리 갓난쟁이 있잖아요. 걔 돌도 안 되는데 그놈이 글쎄 밤새도록 열이 나고 토하고 싸고 막 이러는데 그 병원에 가도 그냥 뭐 별 소득도 없고요. 애가 지금까지 막 그러는데 지금 뭐 온 집안이 난가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자, 애기 길러본 사람들은 그런 경우 한 번쯤 있죠. 그죠? 아유, 내가 그냥 아팠으면 좋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밤새우고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도 그랬거든. 그래서 전화다니고 그럽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아기 그렇게 됐던 때를 생각하면서 저 아기 엄마가 얼마나 막막할까. 그리고는 하나님 아무개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열도 떨어뜨려 주시고요. 울음도 그치게 해주시고요.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요. 먹는 것도 잘 먹게 해주시고 간절히 아멘.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이 주신 그 둘째 리스트 돌리는 거. 여보세요. 아무개 집이죠? 예, 아무개입니다. 저 아무개 집사인데요. 아유, 집사님이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어제 어떻게 교회 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유, 말씀하십시오. 글쎄, 우리 애기 아빠가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애기 아빠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 버리고요. 그리고는 집에는 저 빨간 딱지 그냥 피아노도 붙여놓고 냉장고도 붙여놓고 쫙 붙여놨는데 지금 상을 있으면 저희는 이 집을 내놓고 길바닥에 앉아야 된다고 합니다. 애기 아빠는 어디 간지도 모르고요. 그때 휴대폰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집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렇게 안타까웠던 그 시절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저 애기 엄마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저 미안하지만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길바닥에 나 앉아서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구원해 주셔서
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아멘. 셋째, 넷째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 때요. 아이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간절히 그건 간이 끊어질 만큼 하는 거래요. 간절히 1시간 기도하는 것과 땅 1시간 파는 것과 어떤 게 힘든지 아세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1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말하자면 중노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한 젓가락으로 이제 점심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아까 그거 보면서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람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을 위해서, 세 번째 사람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오후 내내 기도하다 보니까 엄마 나왔어요. 엄마 하면서 애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엄마 잘 계셨어요. 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는데 벌써 졸려. 왜? 그전에는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나? 어떻게 사나? 산들 뭘 하나? 앞으로 쟤네들은 언제까지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고 중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시집장가는 어떻게 보라. 그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 그래서 수면제를 막 10알씩 먹고 이렇게 잤는데 얼마나 고단하더니 그냥 저녁 먹는데 졸려서 갖다 뉘어놓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굴굴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 이튿날 됐습니다. 아침에 다 나가고 나서 역시 전화기 하고 점심 먹을 거 넣었는데 또 이 카드를 보면서 전화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무개 집이죠. 그 애기 어떻게 됐나요? 집사님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집사님 기도 받고요. 아이가 그때부터 쌕쌕 자는데요. 그 뭐 밤새도록 잘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도 잘 먹고요. 언제 아팠더냐 그렇게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애기 아빠는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도 소식이 없고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 더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교회 마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되찾아오는 거예요. 집사님, 얘가 그 제임스 개입니다. 이놈이 그렇게 아팠는데 집사님 기도받고 난 이놈입니다. 야, 인사해라. 막 굿모닝. 또 딴 사람이 와서 집사님 기도받고요. 저는 이렇게 됐고요.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됐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하니까 안 도와주죠. 나는 믿음도 없고요. 나는 뭐 내가 재산이 있어 바칠 겁니까?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 계산부터 한다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이 등록을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이제 등록 신방을 하지요. 근데 외지에서 온, 부산에서 서울에서 이사 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라면 그때는 제가 신방을 가곤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김경숙 집사란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 놓고 여긴 세상 없어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된대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등록하면 교구장이 다 가게 돼 있는데 내가 가면 되냐?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럴 수가 없잖냐? 아니래요. 그냥 얼마나 때를 쓰는지. 아유,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잖아요. 얼마나 때를 쓰는지 할 수 없이 제가 갔어요. 가고 보니까 방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약장이 있더라고요. 저긴 뭐가 들었을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병들이 잔뜩 있는데 빨간 약, 파란 약, 동그란 약, 길쭉한 약, 물약, 가루약 무슨 나 이 집이 약국을 하나 그랬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 사람의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의료보험이 있기 전이거든요. 남편 수입의 절반을 약값으로 나간대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뒷바라지면 저리 가고 부인 약값으로 수입의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 걸 가만히 봤더니 천안역전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한 200m 될까? 150m 될까? 하는 데를 한 대여섯 번 쉬었다 와요. 왜? 숨 차서. 힘이 없어서. 몇 발짝 걷고는 서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오나 보다 했더니 주일마다 나와요.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첫 번 나와서 나오자마자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첫 예배.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가 있거든. 내가 이래도 노래는 한가락 하는데, 그래, 찬양대 좀 해봐야 되겠다. 찬양대 좀 해보자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아서 안 된대요. 그래? 그리고 쭉 보니까 또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근데 교회 학교는 나도 어린이 참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뻐하는데, 그래서 어린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할까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왜?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러고 그냥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또 살폈어요. 살피다 보니, 저거는 되겠다. 하고 이 사람이 어딜 나왔냐?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청소를 할 때 이렇게 가보거든요. 가서 등도 두드려주고 좀 하는데, 그 여자가 나온 거예요. 아유, 저 여자가 왜 나와? 왜냐면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툭 치면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우리 부목사한테 일렀어요. 여기 있어 잘 봐. 그래가지고 저 여자 쓰러지면 들쳐갖고 여기 우리 장로님네 병원 알지? 글로 쫓아가. 그래 놓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마포걸레를 가지고 이걸 하는데 2번 하고 나니까 한참 쉬었다 2번 하고 나니까 또 3번째 하고는 아예 누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청소하러 나왔던 분들이 저런 분이 왜 나왔을까? 저러다 쓰러지면 가정에 시험 될 텐데 이걸 어쩌자고 나왔을까? 그러면서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또 나왔네. 어쩌자고 나왔어. 그때도 부목사 하나 딱 세워놓고 저는 볼일 보러 갔어요. 똑같지요, 뭐. 2번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근데요, 재밌어요. 3주, 4주, 5째, 6째 자꾸 나오니까요. 처음엔 2번 하던 게 이제 5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을 했는데 그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는 안수기도 해준 일도 없고요. 이분이 그냥 신명이 나가지고 그냥 펄펄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례 받기 전에 못 해본 거 해야 된다고 막 여기도 신청서 여기도 지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굴이 볼거려. 그러고 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요. 청소하러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걸리적거려. 초신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지도 몰라요. 은혜 받아서 나도 뭔가 좀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는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한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보고 너는 헌금 조금 했다고 야단치시겠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가진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하셨는데 그 요절을 이렇게 인쇄를 해요. 해서 여기 저기 없네. 가지고 가서 식탁에 세워놔요.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저절로 외워져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죄 잊어버리네. 오늘 본문이 뭔지 설교 내용이 뭔지 죄 잊어버려요. 영어 단어도 죄 잊어버렸잖아요. 외우고 또 외워도 그냥 그런데 안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맞아. 그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랬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저와 우리 교인들이 함께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넣고 그 다음에 붙여놓으면 보게. 그것도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밑에 영어가 있어요. 뒤에 영어가. 영어로도 외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본어도 좀 넣어주시죠. 근데 종이가 안 되잖아요. 맨날 노란 종이만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파란 종이, 빨간 종이, 흰 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혼자 식당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바쁜지. 나이나 적으면 또 말도 안 해. 나하고 동갑이요. 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죠? 혼자서 식당을 하느라고 그냥 정정걸음인데 이분이 교회 와서 본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몸으로 때우는 것도 못하고 돈으로 때우는 것도 펑펑 못하고 물론 그분 11조 합니다만은 그런데 요렇게 보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값은 제가 되겠습니다. 돈 얼마 안 되죠. 그러나 나도 기여한다. 얼마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종이값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 몇 년째 한 10년 넘었나 모르겠어요. 그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한 15년 됐나? 이걸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외우냐?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면서 외우고 오면서 외우고 새벽기도 가면서 외우고 오면서 외우다 보니까 다 외워진대요. 어떤 분은요. 외워지질 않더래. 그래가지고 방 천장에다 떡 붙여놓고 누우면 그게 보이게. 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옆에도 붙여놓고 이건 3월 5일 거, 이건 3월 12일 거 뭐 해가면서 붙여놓고 일로 봐도 성경, 절로 봐도 성경 그냥 보는 대로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필요할 때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한 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하루만 덜컹 외워버려요.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일주일을 이렇게 놔뒀는데 그거 보고 못 외울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좋죠.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요. 나도 그 반열에 끼어서 나도 좀 상도 받고 나도 좀 복도 받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렇잖아요. 이왕 믿으면서 찾으니까 있더라니까요. 찾으니까 있어요.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나는 뭐 재주가 있나 나는 뭐 학벌이 있나 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애기에게 있어서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요. 그 믿음 주시려고 우리에게 임명을 하시고 일거리를 주시는데 잘 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단체도 단체지만.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 생긴 교회인데 어린 성도들인데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교인이 그렇다는 것이고, 교인이 그렇다는 것은 지도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퍼져나가고 다 그렇게 따르고 동화되고 본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어디 났다고요? 또 잊어버렸네. 마게도냐.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온 북한 땅에 퍼지고, 그 다음에 아가야, 이 남쪽, 헬라반도 남쪽, 이 고린도를 비롯한 아테네 비롯한 온 아가야에 퍼지고, 그리고 초기 모든 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를 어떻게 하면 되냐? 데살로니가 교회 가봐라. 남선교회를 어떻게 하냐? 데살로니가 교회 가봐라.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봐라.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호등 교회 가봐라.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신호등 교회 가봐라. 그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역사를 이루시는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